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제일 많은 말이 어떤 거냐면, 교회 가면은 왜 그렇게 영광 돌리라고 하느냐, 시간마다 영광이고 영광 돌리라, 영광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지 왜 받으려고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찬송에도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하니까 영광. 근데 영예가 또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영광스러운 명예예요. 여기서 또 영광으로 또 돌아왔어요. 우리가 육상 경기대회 때 상 타고 온 학생들에게 우리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문에 출세했을 때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 영광을 생각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빛, 또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멘. 또 어떤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 그 중에서 영광 돌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 다음 찬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봉사라든가 또 구제라든가 이런 것이 곧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도 있어요. 영광을 나타내라, 영광을 나타내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그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나타내는 것과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가 영광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실제 영광을 안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비판하거나 성도들을 욕하거나 또 목회자들을 비웃거나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 똑같이 편치 않고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림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내가 교회의 집사다, 또 교회를 10년 다녔다,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세상 사람들이 있는 데에 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대학 교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 몇몇 교수들은 그 집에 어머니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도
교회를 다녔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교회 얘기가 나오면 딱 입을 다물고 있고, 교수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언젠가 그 친구가 그 사람 우리 교회 집사요, 20년 된 집사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 어머니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것은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고, 영광을 뭐 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예수의 향기가 그 몸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흔히 예를 드는 말로서 사과를 들으면은 사과의 향기가 있고, 귤을 들면 귤 향기가 있듯이 우리 사람도 향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자체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있죠. 쉬운 것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직장에서는 사람들 흔히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목사님도 술 먹는데 그거 한 잔 먹으면 어때요? 조금만 입만 대도 상관없어 그거. 네, 다른 사람도 다 먹는데 뭘 혼자 그렇게 그 술 안 먹고 아주 고고한 척하느냐고 그렇게 막 옆에서 조롱해요. 그러면 또 마지못해서 그럼 나 조금만 하다가 2차, 3차까지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전도에서 사람들 이렇게 불러오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험 받고 파랑새처럼 날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것도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 이런 것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구주, 예수님의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고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배 시간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꼭 해요. 제일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옛날에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예수님 또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그 천주교 신부들 그 이름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읽었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여호와 잘못 쓰면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파파파 떨면서 그것을 썼다는 그런 전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들 지금 함부로 막 부르잖아요. 지금은 많이 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본래 이제 야훼라고 하는데 표기에 따라서 이제 헬라식이냐 영국식이냐에 따라서 여호와 야훼 그렇게 해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야훼라고 쓰고 우리들은 여호와라고 쓰고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아주 높이 불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따위 귀신을 믿어서는 돼. 그런 소리는 하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고 그 뒷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신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아주 뭐 지저분한 말이 붙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함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표기는 달리하고 있지만은 우리 국군이 기울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윤치호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뭐 이제 그 표기 개신교 반대하는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또 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우리 심회장님 토요일마다 그 은은정에서 전도를 하고 계신데 이건 전도의 열매가 지금 당장 맺든 안 맺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에 모를 심었다고 해서 당장 이삭이 그 벼가 익어요? 시간이 지내야지만 익어요. 감나무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어떤 것은 2, 3년에 그 열지만 어떤 것은 10년이 가도 하나 두 개뿐이 열매가 안 맺는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전도하면은 언젠가는 그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10계명이 되어 있어요. 그 10계명을 우선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가 찬송가에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눈 감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감상만 하고 있다 가는 사람들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찬송가 막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 그 성가대 연주단이 아주 참 요새 아주 은혜로운데 이 찬송을 은혜롭게 막 부르고 또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끝나고 축복기도 받고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동참하는 것. 우리 그 박 집사님 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주일 예배 기도의 어떤 표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 기도가 나올 때는 같이 동참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외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하는 사람하고 아멘 하는 사람하고 아멘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뭐 이름 부르면은 대답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학생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름 부르면 예 하고서는 노인처럼 그 대답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애처럼 예 하고서는 벌떡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이쁘더라고요. 예. 그 애가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는 이거 내가 채점 잘못했는가 하고서는 다시 한번 그거 훑어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은 같이 아멘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고 사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인들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햇병아리 장로 시절에 2달 만에 한 번씩 그 대표 기도를 여기 나와서 하게 됐어요. 본래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2달 동안에 가장 큰 짐이 기도였었어요. 기도.
거울을 놓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식구들 앉혀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도 사탄이 역사하면 단어가 딴 데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못하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됩니다. 예, 최선을 이런 것이 전부 충성하는 일이에요. 충성하는 일. 교회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충성하는 일이고 교회 주방에서 그 식사 준비하는 거 이런 것도 충성하는 일이고 모든 것 그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다음 형제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봉사예요, 봉사.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주거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내 것이 없었어요. 전부 교회 그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전부 갖다 놓고 그것으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무슨 폐단이 있어서 그 뒤에 이제 폐지됐지만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최선을.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라나타 기도 시간에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서 오십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그만큼 내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어때요? 주님 지금 내려와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심판해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예수 믿는다고 모자는 예수표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언론으로부터 비난받고 그러는데 이게 모두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찬양대에서 여기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짤막한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51주년 1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창녕 서드에이지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서드에이지는 그 말은 교원들 공제회에서 퇴직자들 와서 살게도 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 호텔처럼 쉬어가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서드에이지 뜻은 인생을 넷으로 구분했을 때 세 번째 40대부터 70대까지를 서드에이지라고 그래요. 서드에이지. 그러면은 유아 20살 때까지는 원, 그 다음 그 뒤에서 40세까지는 투, 그리고 70대 뒤로는 포 이렇게 하는데 그곳으로 갔어요. 뭐 돈이 많으면은 뭐 그 부산이나 서울 같은 큰 호텔 가서 있다 오면은 좋은데 그런 곳으로 갔어요. 가 보면은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혼자 사는 그 남자들도 많고 혼자 사는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머리는 전 하얗고 지팽이 짚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아침만 거기서 먹고 점심 저녁은 밖에서 먹는데 그 저녁을 그날은 점심 때 그 샌드위치를 먹어서 저녁을 식당에 가서 먹기가 돼 있었어요. 그 둘이 가서 그 떠다가 놓고서는 이제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기도를 잠시 오래 드린 것도 아니에요. 뭐 한 1분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이렇게 오늘 일용할 양식 취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 기도를 아내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기도드렸어요. 그러고서는 그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뜨러 제가 커피 잔을 가질러 잠깐 갔는데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제 아내한테 와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랐다는 거. 어떻게 이 사람이 아는가? 그 김웅녀 같은 그런 사람이 저기 여기 있는가 하고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식사 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다녀요. 그랬더니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두 분이 그 앞에 앉은 분들이 와서 반갑다고 인사해. 내가 영광을 나타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빨리 전화로 또 연락해서 대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대전 사람, 대전에서 왔다니까. 그래서는 일어나서 조금 몇 발짝 걸어가니까 황순익이라고 하는 그 여자 권사님이 막 쫓아왔어요. 대전에서 오셨어요? 대전 어디? 교회는 어디세요? 또 뭐 직장은 그래. 그렇게 조금 얘기하니까 벌써 알더라고요. 조금 얘기하니까 이 사람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이분들이 좋아서 막 복도에서 큰 소리를 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인데 무슨 뭐 세상 사람 눈치 볼 것 없다고 막 거기서 막 떠들면서 사실은 거기 제가 7번째 거기를 갔는데 갈 때마다 우리는 혼자 둘이 밥을 먹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식사도 뭐 자기네들이 낸다 막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근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교회 가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온다고 그래. 그 차 타고 가서는 수요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정말 막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아멘. 그리고 올 때까지 새벽마다 5시에 교회에 걸어가서 그 논두렁길 잘못해서 넘어질 뻔하게 돼서 큰 논두렁길 이 깻잎 냄새를 맡으면서 걸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참 아침 상쾌했었는데 돌아올 때 또 내가 이분들 불쌍해서 돈을 좀 주고 가야 되는데 차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막 쫓아내서 이거 두 분이 갈 때 점심 우리가 그 해인사 들린다고 하니까 거기 무슨 식당에 가면은 15,000원짜리 더덕구이가 아주 좋으니까 3만 원 딱 넣었으니까 그거 두 분이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고서는 왔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동안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그분들과 서로 신앙적인 얘기가 되니까 하나가 6.25 때 피난 가서 같은 고향 사람 부자 양반 만나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 기분으로 거기서 살다가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 설교가 아니었으면은 토요일 날까지 있었을 거예요. 설교 때문에 그 금요일 날 왔는데 오고 나니까 피로가 막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거기 있을 때는 어떤 피로감을 못 느꼈는데 이게 곧 조그마한 다른 사람 보든 안 보든 한쪽 귀퉁이에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알고서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여기 대전 사람 왔다고 떠들어대고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세상의 감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집착하다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멘트를 제가 들었어요. 곧 그분을 통해서 또 제가 느낀 것은 현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예. 은퇴하면 영광 돌릴 것이 없어요. 그 영토가 좁아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광 돌리는 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거요?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죠, 1차적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큰 영광 돌렸을 때 나에게 세상의 영광이 물 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고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렇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최종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그런 보장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기념으로 엊그저께 나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도 지금 돌리지 않은 은퇴자의 노래라는 시집을 가져왔어요. 오늘 여기 참여하는 분들 이따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참 기쁘고 즐겁게 사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렸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세상의 영광을 주셨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